여기 스피커를 좀 켜주세요. 제가 추석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생각할 사자, 슬퍼할 도.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는 아주 우리 탁월한 연기자들이 나와서 보여줬던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참 저는 그 영화가 이렇게 스펙타클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을 받고요. 또 생각도 참 많이 해보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틀에 갖추려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만드는 그 틀 속에서 자신의 틀을 끝까지 고집하는 아들 세자와의 관계가 자 얼마나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그 영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잘난 아버지 밑에 못난 자식이 나온다는 게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보게 되었죠. 영조가 한번 그런 이야기하죠. 너는 장차 나라를 책임질 세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과 따스한 말 한마디입니다. 속안에 이렇게 침묵 가운데 주고받는 독백이 이렇게 나올 때에 정말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겁니다. 아버지 영조는 밤을 지새워서 아들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아들이 공부하면 앞으로 이 조선을 잘 끌고 나갈 최고의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서 열심히 책을 만들어서 줬는데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앉아서 개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게 되죠. 거기서 엄청난 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영조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종묘사직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칼을 탁 던지면서 했던 한마디가 뭡니까? 자기를 하라. 정말 무슨 아버지예요. 맞죠? 아들은 물론 죽으려고 이제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말려서 그렇게 끝나게 되죠. 영조 나이 41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3세 때에 효경이라는 책을 달달 외웠던 그래도 똑똑한 아이였는데 점점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탈선하기 시작하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저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이게 그 단어가 이 보편적일 때는 우리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즘 부탁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냉장고도 있는데. 과거에는 냉장고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냉장고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냉장고에 꺼지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도 밥 잘 안 해줘요. 각자 해결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냉장고에는 음식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서 못 먹는 시대 아닙니다. 그 냉장고를 챙겨줄 사람이 없죠.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우리 냉장고를 지금 다 맡아주고 있어요. 맞죠? 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밌다고 하고 갑자기 그날 냉장고 문을 열고 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우리 사회에 요즘 부탁합니다. 냉장고만 부탁합니까? 아빠들 부탁해. 아빠가 맨날 집에 오면 자빠져 잠만 자니까 아이들이 아빠들 맡아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아이가 아빠들 부탁받아서 데리고 나가서 노는 거예요. 또 무슨 부탁해가 있어요? 건강을 부탁해. 이제 자기 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알게 된 거죠.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건강을 부탁해 해가지고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2010년도에 나왔던 영화 한 편 있죠. 고양이를 부탁해.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모든 시리즈가 부탁해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게 호프 페스티벌, 호프 뭐죠? 호프 투게더를 했는데 부탁해 친구들 이렇게 할 걸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부탁해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부르짖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내 힘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날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탁해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어머니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면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해서 부탁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탁할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도 그런 것들이 위험하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학부모도 가능하면 선생님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어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그 교회에 오면 또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이렇게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와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는 뭔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탁을 받아줄 대상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라는 영화가 참 제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뭡니까? 왕도 실소, 권력도 실소, 아버지의 따스한 눈길과 따스한 말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묘 사직을 위해서 자결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뭔가를 부탁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부탁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탁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부탁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면서 저는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부탁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는 그분은 목자,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만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상을 차려준다? 테이블,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 여름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높은 고지로 갑니다. 높은 이 고원에 가면 꼴이 좋은 수준 높고 아주 질 좋은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양이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풀을 먹여서 상을 차려서 먹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풀 안에는 독초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이 이것을 먹는 순간 근육이 마비가 되어지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 켈러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양을 키우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이 목초지로 가기 전에 항상 사전 답사를 가고 사전 답사 가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며칠 동안 그곳에 텐트를 쳐놓고 지내면서 그 땅에 나고 있는 모든 독초를 다 뽑아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양떼를 풀어놓았다가는 양은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 주는데도 먹기 때문에 독초를 먹었다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시간을 내어서 가서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 지겹대요. 사실 우리가 지리산 가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봉사활동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제일 하기 시작한 게 잡초 뽑기 아니에요. 지겨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돌아오는 혜택이 당장 없기 때문에. 근데 양에게 독초를 맡겼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자는 시간을 내어서 가서 이 답사하면서 이것을 다 뽑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양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꼴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그 땅에 가셔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초를 다 뽑아내시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셔서 그 하나하나들 다 챙기시고 돌보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독소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어떤 이는요, 엉뚱한 곳에 가서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을 부탁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어 성경에는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양은 마음이 불안하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주는 데 먹지만 양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줘야지만 먹는데, 오늘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그 원수가 누군지 아시죠?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주변에 뭔가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면 주인이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주어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에게 편안을 줘야 되고 두려움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맹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을 통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치지 못할 영역을.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데는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막대기를 집어 던져서라도 맹수를 막아주면 그때서야 양들이 잘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분은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끔 오늘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렇게 양들에게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운대요.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양이 울면 그 맹수는 숨는다는 거예요. 왜 숨을까요? 목자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울지 않는 양들이 있대요. 그러면 맹수한테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수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울부짖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한마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뱉을 때에 악한 원수가 다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목자가 나타나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도우소서라는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우소서라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할 만한 소스를 던지고 있는 거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주세요. 좀 덥더라고 실내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설교 시간 5분도 안 돼서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 들고 내려갑니다.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마이크 들고 내려가고 할 수도 있어요. 5분 뒤에 판단할게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장면이 있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저는 이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금 기름 부어 갈 테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들고 확 부어볼 테니까. 기름을 왜 부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립 켈러 목사님의 이 양떼들 돌본 분의 이 경험담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을 키우는 민족이 아니니까요. 이 파리떼가 많대요. 이 양 주변에는. 원래 그렇잖아요. 짐승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는 데 가보면 벌레가 많아요. 근데 이 파리떼가 있는데, 이 파리떼가 양이 털이 많으니까 이 털 안에다가 유충을 낳기 알을 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이 까지면서 유충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의 코로 들어간대요. 코로 들어가서 눈이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낮잠 한번 자려고 할 때 여러분 잠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파리떼죠. 파리가 나타나면 잠을 자요? 잘 못 자요? 못 자죠. 짜증나죠. 죽여버리고 싶죠. 안 잡혀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는 F킬러가 있고 우리는 손이 있고 파리채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지만 양은 뭘로 파리를 잡습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개가 몸이 가려우면 어떻게 하든가요? 바닥을 뒹굴어요. 개가 머리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든가요? 샴푸를 하든가요?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벽을 뜯어박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이 가려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파리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박기 시작하고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비비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놈은 파리떼 피하기 위해서 온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여러분 그 아토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고통을 알잖아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고통, 가려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성장도 잘 못하는 거고 예민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양떼가 자기의 이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들의 머리에다가 털에다가 올리브유 기름을 계속 발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리떼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문제들 몇 개 없습니다. 다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정말 어떤 데는 여러분 기둥을 박아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술로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때에 우리 마음에 이 답답한 상황,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뭘 느낍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양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하여 동부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만 상할 뿐입니다. 마음만 상할 뿐이고 상처만 받고 돌아올 뿐입니다. 이미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말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쏙 시원하게 영원한 생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목자 되신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요, 이 양들에게는 옴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었대요. 이 옴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한 마리가 걸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몸에다가 털에다가 기름을 부어줄 수밖에 없었대요. 세상 문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이길 만큼 강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우리가 부딪히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해주시지 양인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친다고. 오늘 다윗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거 우리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잔이 넘친다는 게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고 이 사람과 오래 있고 싶으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잔에다가 뭘 주죠? 뭐 포도주를 줍시다. 가득 채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잔이 있는데 그 잔에 이 음료를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꺼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그 잔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감격하면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두니까 6절 말씀에 결론이 나오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겁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녀 봤더니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뭐가 따라오는데 보니까 재수 나쁜 일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가 태어난 곳은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를 따라왔다는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태어났던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서 여기고 목자리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뭐가 따라오는가 봤더니 굿니스, 좋은 것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무능했겠습니까? 시골 출신에 정말 배우지 못하여서 목동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 인생에 따라올 결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같이 지방대학을 나오고 이런 상황이 가면 앞으로 우리가 따라올 결과가 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생각하면 답답하죠. 가난해질 것 같고 도태되어질 것 같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것 같고 지난주 살펴봤더니 흙수저를 못 벗어날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순간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굿니스, 좋은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감기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애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사랑해. 그 애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 그 아이가 나이고 자라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온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세상에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굿니스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따라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그는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 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는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밤이나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어가지고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다운을 봐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인이 저 강아지 보고요. 여행을 가자고 차를 태우고 가다가 도로에 버리고 도망을 가봤습니다. 그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차가 떠나고 있는데 저 강아지는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강아지가 길에 버려진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양산을 갖다 줬습니다. 햇빛을 피하라고, 비를 피하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강아지는 절대 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게 뭐 영화에 나와 있죠. 38도의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 그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주인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에 못 볼까 봐.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요. 주인을 잃어버린 저 강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왜 지금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부탁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인생이지 독립할 인생이 아닙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라고 했죠. 다음 말로 하면 독립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인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들. 그들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독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 있죠. 어디서 금이. 저 강아지를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것도 자기에게는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주인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지치긴 지친 것 같아요. 입만 열었다면 부탁한다는 단어가 우리 입에 베일 만큼 부탁해 아빠들, 부탁해 냉장고들, 부탁해 건강을, 부탁해. 이제 무엇을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청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실망하고 방황하고 포악해지기 시작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하실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혼자 독립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오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편 23편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에 불과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하여 근심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나가야 할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만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나 홀로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 목자들 만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만날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에게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참된 보호가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도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